날씨가 많이 춥죠? 이번 주 들어서 춥네요. 우리가 이제 이번 텀에, 이번 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학기에는 8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2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3장, 14장, 15장, 오늘 마지막에 16장을 하게 되겠죠. 그동안 제가 이제 늘, 강의를 해오면서 마지막에 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이번 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리를 좀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이 전후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성서를 깊이 연구하고 특별히 신약학을 연구한 사람들한테는 신약 성서 전체를 이렇게 쭉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에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그게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서신을 우리가 이제 기록 연대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왜 이렇게 이치를 잡았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도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연구가 2000년 동안 되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여기에 대한 나누어서 연구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구약 성서가 하나로 다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는 게 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던 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간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만약에 우리 목사님 어떤 또 다른 데서 설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핵심이야. 우리가 예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주는 것, 예수의 삶이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기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 포인트로 핵심으로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로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쭉 전개한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감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는 다른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많지 않아요. 교훈 조금 얘기하고 나서, 감사 이야기가 가장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 사상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걸 복음으로 봤던 것이에요. 이 복음의 입장, 십자가 사상을 안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의 사상, 우리가 그걸 예수라고 이제 교회에서는 얘기하죠. 이런 이것을 바라볼 때 크리스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게 많이 벗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것들을 제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성서에 읽으면서 그 이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각인되고 여러분의 삶을 그 십자가 사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는 이신득이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성서 전체를 읽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영적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 은사, 여러분들 은사 중요하죠?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참 그 부흥회하고 그러면 은사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지금도 이제 그 흑백으로 된 영상이 남아있는 거 보거든요. 근데 어떤 은사 무슨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용산에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그 집회를 하고 또 거기서 뭐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현실의 권사라고 그 권사 같은 것은 뭐냐요. 지금도 남아있는 영상을 보게 되면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찍었더라고요. 방송에서 찍었나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데 애가 그 목고르타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막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 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병 고치는 것들로 해서 이제 한 교단도 형성됐죠. 여러분들 베레아 아카데미의 핵심이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인간에게 모든 행복만이 있다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교단이 형성됐잖아요. 그러지만은 거기를 주장했던 김기동 목사님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그 교단이 지금 거의 형행화됐죠. 그런 지경이 이르렀잖아요. 한때는 그것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는 그 영적 은사, 이거 다양성과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보면은 바울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뭐냐? 고린도 교인들은 특정 은사, 방언에 대한 절정적으로 서로에 대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패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교회에 어떤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을 교회를 형성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 사람 사랑해 하면 뭐 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계성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 형제를 섬기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막에 혼자서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랑이 드러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게 교회의 중요한 또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오해. 그들은 스스로 영성을 지녔다 여겼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거나 사도행전 그 다음에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지만은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보게 되면은 얼마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인간한테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그 영성을 지녔다 여겼고 이를 신분 상승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 태도로 나는 당신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에요. 라는 교만과 분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오롯이,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거 참 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교만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4장의 구조와 12장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술을 바시는 A, B, A, 다시 이의 교차 대칭 구조랍니다. 영어로는 카이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교차 대칭 구조를 따른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일반적인 사실, 은사와 다양성의 통일성을 얘기하고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 진술, 사랑의 탁월성, 가장 좋은 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장에서는 다시 당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응답,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카이아스틱 구조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드시죠? 샌드위치는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뭐예요? 소스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아주 맛있는 거죠.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먹잖아요. 그게 샌드위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차 대칭 구조도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큰 범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차 대칭 구조가 요한복음 전체를 커버한다 얘기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12장의 개요. 영적 분별의 기준은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은사의 신적 기준 4절부터 11절, 몸의 비유, 통일성과 다양성은 12절부터 26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교회의 적용과 결론을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의 기준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 우상 숭배 경험과 현재 성령 경험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너네들이 어떠했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현상의 시금석은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건 뭐냐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혹은 저주하는 사람도 있죠.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반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주도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가 나의 주다 하는 고백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 3절의 헬라어의 핵심은 푸니마콘, 1절에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상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NIGTC 같은 경우, NICNT에서 이거 다루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NIGTC에서는 이런 것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남성으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중성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이제 복수죠.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걸 성령의 은사들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을 볼 것이냐 하는 해석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보게 되면 성령에 속한 것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큐리오스 에수스, 예수는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참된 신앙 고백이며 모든 영적 체험을 판단하는 기독론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은사의 신적 기점, 삼위일체 가지고 여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이 혼란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희귀성이 아닌 통일성 안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 다양해요.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 제가 결혼해서 오래됐는데, 우리 삶 속에서 부부간에도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특별히 아줌마들, 우리 와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꼭 자신들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 참 안 좋은 것이에요. 가능하면 저의 인격성,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특성, 특별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면 그냥 용납해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양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성령이죠. 삼위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핵심 헬라어 분석을 보게 되면 삼일체적 평행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아이레세이스, 다양한 분배,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은사들의 다양성. 그렇지만 이것이 뭐죠? 같은 성령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들의 다양성. 여기서 이제 디아코니온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이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일, 직분, 집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디아이레세이스, 디아코니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우토스 큐리오스, 같은 주. 여러분들 헬라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우토스가 왜 들었냐, 이게 아우토스 특별용법에 속하죠. 그래서 같은 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들의 다양성, 아우토스 세우스, 같은 하나님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아코니온은 은사가 자랑이 아닌 섬김을 의미한다. 이게 집사 그 의미거든요.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베베 같은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에 베베가 나오죠.
그래서 베베하는 일을 할 때 이 디아코니온 여기에 명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남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디아코니에서 나온 것이 집사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집사 있죠? 그래서 우리 베베는 집사가 아니었느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은사의 목적과 주권.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뭐냐?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 이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는 사적 만족이 아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개인적인 신실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사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면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는 8대 은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조직신학자의 제가 글을 보니까 22가지인가 6가지인가가 신약성서에 그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자신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뭐 별 특별한 게 아니니까 하는 것인데 이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은사의 주권은 성령의 뜻이란 거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죠. 병고침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이것도 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사는 인간의 열망이 아닌 성령의 절대 주권으로 분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교만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의 비유라고 있어요.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울은 고대사의 일반적인 몸의 비유를 교회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뭐뭐 이와 같이 그렇게 몸은 소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신약성서에서는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소마와 사락스스라고 있는데 사락스스는 부정적인 몸의 의미, 육체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멜레폴리아,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몸이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죠. 머리, 코, 입, 엄청나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손, 발 여기서 언급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개인을 넘어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 연합의 기초 13절. 교회의 통일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푸뉴마티라고 해서 한 성령으로, 수단 혹은 한 성령 안에서로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 소마, 한 몸 안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한 성령에서,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신자가 예수 믿을 때 경험하는 단회적 보편적인 인문 사건이다. 침례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회적 인종적 구분을 철폐한다. 넘어선다는 것이죠. 구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걸 넘어서 하나로 묶어내는 것. 한 공동체, 한 우리 형제자매를 이루는데 뭐예요? 성령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우리 사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와 있고 지금은 또 여러분들 또 잘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아프리카 아메리카인이나 그래요. 미국에서는 우리말로는 흑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도 방송에 출연하고 그래요. 많이 그러죠. 미국은 너무 많습니다. 3%인가요? 어떤 데는 8%라고 본 것도 하는데, 아무튼 미국에 제가 살던 곳에서는요, 그 도시의 63%가 아프리카 아메리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밖에 나가면 100일보다 훨씬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는 섬찟섬찟하죠.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종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형제자매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분이 성령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의 대전제는 15절부터 시작된 구체적인 논증 앞에서 바울은 대전제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몸의 본질은 희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임을 강력하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이라는 것이죠. 자, 몸의 배예요. 열등감의 문제. 참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열등 의식에 쌓여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나 또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참 오래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한 20년도 넘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열등감에 쌓여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는 비교가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아시아 지역, 특별히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나라가 대학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학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서울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나누더라고요. 또 서울 안에서는 어때요? 서울에서도 최고 상위권 SKY, 그 다음에 중위권, 그 다음에 하위권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위권 몇 개 대학, 20개 대학, 30개 대학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대학에 또 갈 수 있느냐? 고등학생들은 엄청 이것 때문에 또 서로 신경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권 SKY 여기 또 가느냐? 또 요즘에는 학과로 얘기해요. 뭐예요? 의치대, 의대나 치대를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약대,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또 서열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의식을 너무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또 상위권에 올라가게 되면은 나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또 열등감에 쌓여있다 그럽니다. 학과도 문제지만 학교 때문에. 왜? 아이비리그 대학 있잖아요. 미국에. 하버드, 에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데 자기를 못 갔다는 그런 열등의식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또 거기 가면 어떡할까요? 또 거기 가면 또 열등의식이 쌓여있겠죠. 또 다른 열등의식, 계층을 나누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이 없는 이 열등의식의 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이 가치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여기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 사역, 또 이 가정, 공동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로부터 내 자신의 삶을 어때요? 디벨롭 시켜가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가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는 그런 열등감에 쌓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이 아니요 여기서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열등의식 하지 않고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발이나 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논박, 지체의 주관적인 인식이 객관적 소속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교하며 소외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설계입니다. 열등감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희일성은 모순이란 거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희일성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일적인 몸은 개분일 뿐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적 배치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체인데, 크리스천들을 또 우리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해 지체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우리가 지체, 교회에서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목사겠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목사 되겠다면 하세요. 자, 교회의 다양성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월감도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우월감이라는 거죠. 교만한 태도라고 얘기하겠죠. 눈이 손들어, 머리가 발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너는 쓸데가 없다. 너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는 스스로 우월하다 생각한 자들이 다른 지체를 배제하는 태도를 반영한다는 거죠. 바울은 도나타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상호 존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설적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사회학이나 그다음에 생물학에서도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 어떤 교수도 정말 꽤 유명한 교수인데 이걸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싶어요. 여러분들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생물학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생물학에서보다는 어찌 보게 되게 되면 생물학에서 시작됐겠네요. 생물이 자라는데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잖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옛날에는 그 실업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농업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그랬나 봐요. 저희 학교가 시골에 있으니까, 저희 중학교가. 그런데 거기서 어떤 비료에 대해서 배워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 비료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뭐 질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있잖아요. 3대 영양소님 몇 대 영양소 있습니다. 그런 영양소가 풍성해도 우리가 아주 작은 아주 0.01%에 해당되는 그런 작은 영양소가 없게 되면 자라가면서 조금 크다가 말라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그 영양소에서 연구하고 그 영양소를 다시 투여하니까 그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적은 것이지만은 어때요? 그 생물, 이 나무나 어떤 그 식물에 결정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미니멈. 아주 적은 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찮하게 보이는 것, 교회 안에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미니멈을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미 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하찮하게 보이는 교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보면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더 귀한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들? 기업 회장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정말 사회를 구성하는데 정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찌 보면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내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싫지만 아무튼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누게 되면은요, 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바로 지체 부자유자들 위한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사회도 많이 나아졌죠? 옛날에 보게 되면은 계단 같은 거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계단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관공사나 대학이나 이런 데 다 그런 시설이, 학교에나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체 부자들이 그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요즘에는 산에 올라가는 것도, 등산, 그 작은 산, 여러분들도 여기 안산온다, 여기 상록수 여기서 내려서 보게 되면 내가 버스 타면서 오늘 쭉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공원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이 공원 같은 것도 여러분들 뒷산들, 한국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 뒷산들에 지금 서울에 각 구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에 제가 사는 동네는요, 휠체어도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거의 매일 그 휠체어 타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걷습니다. 한 40분 걸리는데 왕복하게 되면 1시간이 넘어요. 너무 좋아요. 한국이 너무 부자 됐구나 느끼지만 이런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려 시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의 공동체 안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가치관은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이미 성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설계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연합과 상호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설적으로 몸을 설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조화. 그래서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하여 함께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부족한 지체를 존귀하게 더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뭐냐? 그래서 여기 헬라에서 여기서는 히나메이 스키스마스 하는데 몸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어때요?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조화와 하나님께서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목적. 그래서 어때요? 함께 고통을 받는 자들이 함께하고 서로 고통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즐거워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다음에 고요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속해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이런 걸로 나아가야 됩니다. 선진국이란 것은요, 이런 걸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깨어지면은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사회나 공동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공동체를 어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기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 하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 서로 편가르고, 서로 험담하고, 남에 대해서 헐뜯고 그러게 되면은요, 믿지 않은 자들 욕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와요.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직접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성을 선언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고 서로 지체에 해당된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이걸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것들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 세웠다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담임 목사 능력이 있어가지고 총경해가지고 교회에서 허락받아서 세웠던 게 아니냐?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그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막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대해야 돼요.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전도사, 부목사를 내 말 안 들어? 잘라? 장로들, 너 당신 집사 장로 돼야 돼서 뭐 선출해야 되는데 안 시켜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내가 나하고 잘한 사람, 나한테 관계 잘 맺은 사람은 장로 세우고 이러면요, 망할 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능력,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이런 목록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성의 현실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29절 30절까지입니다. 바울은 회개성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사학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자기 고향. 자기 부모님들과 같이 살았던 것은 다소라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다소에 굉장히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알려지는 거 보게 되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이 있어요. 수사학이란 뭐냐면은요, 물론 철학에서 나온, 그 당시에 뭐 철학밖에 없었죠. 학문이라고 해봐야. 이러면서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생물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 시대부터, 메르키데스인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소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이 사람들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유럽을 건너와서 이게 또, 현 20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이게 학문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이뤄가지고
요즘에는 자연과학 시대죠. 그래서 요즘에 AI 시대까지 건너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 고대 사회는 수사학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 있어요. 공부를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학이란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어때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웅변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이나 또 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또 군으로 보내고 초등학교에서요 군단에서도 하게 되면 또 일 올라오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어떤 대중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때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졌던 게 수사학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설득되느냐는 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두 다 사도이겠냐, 모두 다 선지이겠냐, 이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우리한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썼던 문학적 구조는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모두가 아니다라고 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가 모든 은사를 갖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몸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런 결론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의 다양성, 역할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역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어찌 보면, 이제 어린 신앙, 이런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어린 신앙, 새롭게 교회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저 교회에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우원히 시장 가듯이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교회 개척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이 고통받습니다. 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리 옮겨가 버리는 것이에요. 참 큰 문제죠. 우리가 옛날에는 개척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우리 교회보다는 이 큰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야. 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개척했어요. 근데 한국교회 요즘에는 개척을 되기도 해요. 종종. 정말 힘이 듭니다. 저희 동기 때,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올 때요. 저희 동기들이 23명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실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침례교회,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침대원 이렇게 우리 동기 모임 마지막으로 이제 동기들 졸업하기 전에 동기를 결성해갖고 모였는데 다들 벌벌 떨었어요. 야, 나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그래서 친한 저한테는 나이가 좀 많은 형이었는데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저기 어디요? 경상북도인가요? 거기 외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형하고 지금도 있다 보면 이메일 주고받고 그러는데 그 형 원래는 원당인가 경기도 쪽에서 하다가 거기서 안 돼가지고 외관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정말 거기 개척교회 처음 가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험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척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다고 어떤 정말 가뭄, 어디 콩난다 그러죠? 그런 것만큼 아주 적은 경우 목사님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메일을 받게 되면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막 신문이 나요. 요즘에는 큰 교회 아니면 안 간다고 신학생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요. 작은 교회 가게 되면. 참 그렇죠. 저도 교회 사례비 안 받고 한 11개월인가 교회 사역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례비 한 번 안 받았어요. 이상하죠?
제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어떤 교회는 밥만 먹여줬어요. 주말 사회 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뭐 점심 이 정도로 제공하고 또 교회에서 기꺼이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을 한다고 해서 또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던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런 약속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도 오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느냐, 신학교 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신학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제가 어쩌다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피해야 될, 고등학교 3학년들이 피해야 될 전공, 제일 1순위. 여기 가면 완전히 망한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오는데 1순위가 신학교예요. 신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더라? 역사학과인가? 철학과 2순위더라고요. 3순위가 역사학과 뭐 이렇게 쭉 나오다. 5순위 다 못 외우겠습니다. 자, 아무튼 신학과가 제일 1순위예요. 가면 폭망한다. 요즘에 교회도 한국교회에 쇠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교회가 새롭게 개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게 되면 반드시 폭망한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때가 한국교회의 올바른 목회자가 나올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 사회에서 인정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면 무엇라도 하겠습니다. 저 여기 강의하지, 우리 연구원 사례비 하나도 못 주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원장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있어요. 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원장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가 봐요. 한 푼 못 줍니다.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저기 모여서 밥 한 번 먹고요. 제가 돈 좀 있으면은 커피 한 번 사주는 거,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여기 준비하기 위해서요. 거의 하루 종일 여기에 매달려요. 이 강의 한 번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죠. 근데 제 신학교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신학교 전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신학교 강사를 받으면 싼 데가 없습니다. 그거 저 20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돈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요. 어떨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10불이 없어가지고 고민할 때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유학 과정 다 마치게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많이 희생했죠. 저 부모님들이나 형제들 그리고 제 와이프가 참 고생 많이 했죠.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제가 학위받고 나왔는데 부부싸움 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1억 배상하고 이혼하자고. 뭐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죠? 결혼하신 분들 이해합니다. 자, 제 허탄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넘어갑시다. 자, 더 큰 은사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12장은 13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13장에서 사랑장이라는 거 다 알죠? 노래도 나왔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지. 그 여기서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저 맨 처음에 교회 가서 이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읽으면 12장 31절을 보면 더 큰 은사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더 큰 은사라고 그래서 이야, 방언이나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방언을 우리가 애언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나 보다. 그게 뭘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1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 큰 은사란 개인적인 과시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라는 것이, 은사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던 게 애언이라는 것이죠. 애언이라는 것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애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언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서 막아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어떤 유명한 그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우리 침례신학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강의 끝나자마자 내가 들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하나가 목사님 제가 차가 있어서 그 차탄 여기까지 모시다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오는데 목사님 미국서 오셔서 잘 모르지만 한국교회 가요. 목사들 설교 가요. 설탕만 질질 쳐가지고 달콤한 설교를 해요. 애언이 사라졌어요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설탕을 팍팍 치고 있어요. 조미료 많이 쳐가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거, 말 잘하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때요 약간의 필요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설교가 인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설교 다 망하는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세상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가장 탁월한 길은 뭐냐? 바로 즉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된 요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준은 뭐냐? 모든 영적 체험은 예수는 주시다라는 기독론적 고백으로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호는 뭐냐? 교회의 다양성은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분배의 결과이다. 목적은 뭐냐? 은사는 사적 만족이 아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뭐냐? 몸에 올리는 교만과 열등감을 모두 배격하고 상호 의존과 상호 돌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 모든 은사와 지체는 가장 좋은 길, 즉 사랑 13장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에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도 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방언, 애언 이런 것들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 은사와 모든 삶의 기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정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상호의 존중, 그것을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남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벗어난 공동체는 이단으로 흐르기에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드러났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생긴 거, 말 잘한 거, 화려한 어떤 솜씨, 뭐 배경이 좋은 거, 우리나라에서 뭐 유학 가가지고 박사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신학 박사 받게 되면 유학 가가지고 어렵게 그 과정 가운데서 마치고 박사 받게 되면 내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말짱 돌아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박사, PhD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재는 기준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저를 평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어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무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한 통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오래된 글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이야기는요, 바울이 마주해야 했던 어떤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와, 영적인 은사가 정말 불처럼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관계는 산산조각 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모순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그럼 바울의 그 놀라운 해법을 보기 전에요. 먼저 고대 도시 고린도,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위기 상황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죠. 고린도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각한 분열 때문에 끙끙 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그러니까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긴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내 은사가 네 것보다 더 대단해?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영적인 계급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너 따위는 필요 없어. 이런 태도가 팽배했던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자, 이런 난장판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아마 이 은사가 더 중요해 하고 순서를 정해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의 처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는 은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대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딱 한 곳, 바로 그 모든 은사가 시작된 근원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모든 다양한 능력들, 이걸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한 분,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섬기잖아요. 이 다양한 섬김, 디아코니언이라고 불리는 이 봉사들이 향하는 목표점도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그 힘, 그 에너지, 에네르게마톤의 근원 역시 오직 한 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어때요? 출발점도 과정도 그 힘의 근원도 모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 주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개인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꺼내듭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아름다운 비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개다. 그리고 그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도 이와 같다. 와, 바울은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 바로 한 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헬라어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바로 소마와 멜레입니다. 소마는 몸, 즉 나뉠 수 없는 하나됨을 의미하고요. 멜레는 그 몸을 이루는 각 부분, 즉 다양성을 뜻해요. 바울은 지금 이 하나됨과 다양성이라는 어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모든 지체가 똑같은 모양, 똑같은 기능을 하는 획일성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건 손은 손답게, 발은 발답게 각자의 고유한 다름이 존중받으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입니다. 획일성은 다양성을 죽이지만 진짜 통일성은 다양성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한몸이라는 진리는요,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그 어떤 신분과 배경의 차이도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었죠. 자, 이제 바울은 이 강력한 모험 비유를 무기 삼아서 고린도 교회를 접먹고 있던 두 가지 독소,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파고듭니다. 먼저 바울은 열등감에 빠진 지체의 목소리를 들려줘요. 발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죠. 나는 손이 아니니까 이 몸에 속한 게 아닌가 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바로 그 마음의 소리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에 대고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고 발이 몸이 아닌 게 되니? 라고 묻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든 그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엄청난 진실을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아니오겠죠.
그리고는 곧바로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번엔 우월감에 빠진 지체, 바로 눈이죠. 눈이 손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난 네가 필요 없어.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가요?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죠. 결국 바울이 말하려는 진실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기능이나 역할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라서 더 중요하고 발이라서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가치는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모습으로 디자인하신 설계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다면 그 자체로 모든 지체는 필수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상식과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는 정말 놀라운 역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눈에 짤띠고 화려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오히려 특별한 존귀함을 더해주신다고요. 왜일까요?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때 비로소 몸 전체가 진짜 건강하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디자인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분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던 그 문제, 헬라어로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전인 셈이죠. 자, 이 모든 원리들이 하나로 모여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가장 깊고 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파합니다. 그쵸?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신경 쓰이잖아요.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함께 기뻐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꿈꿨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져졌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라와 심장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왜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마치 아무 상관없는 타인처럼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이토록 아름답고 또 급진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살아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묵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삶의 가치관,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그렇고 지금 강의도 그렇고 앞으로도 강의도 항상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3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